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그러니까 승천하신 날의 행적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까 1장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성에 머물라 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저렇게 예수님을 증언하신 후에 50절에 가면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베다니 앞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베다니에요. 여기가 이제 감람산, 이게 감람산인데 이 감람산 이 뒤편에 이쪽은 예루살렘이 있고 감람산 이쪽에는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 나가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이 애굽에서 나오다. 그래서 이제 엑소더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 단어가 엑소예요. 나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자들을 세상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려는 그러한 뜻을 저 말씀 속에는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하면 저 베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단이 앞까지 나가사 그랬거든요. 근데 저 베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이 베단이라고 하는 뜻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 베단이라고 하는 저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고 하면 참 우리 인간 삶 자체가 참 험악하다. 여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 힘들어. 다 힘들어. 그러니까 그 창세기 44장인가 거기 가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니까 바로가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묻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 조상의 연수대로는 못 적지만 하면서 내가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식도 잃었고 그러니까 내가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90편 모세의 시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놀라운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일을 행했던 그 모세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셔서 베다니 앞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베다니 앞까지 이끌어 가셨는데 그게 아마 인생은 험악하다. 베다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베다니로 이끌어 가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그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은 감람산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저 감람원이라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다시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를 이끌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게 감람이라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감람이 기름이에요. 감람은 풍족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직전 그날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나오시고 베다니로 가시고 감람산으로 이끌어 오셨던 그곳에 이제 오셔서 하는데, 그런데 아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감람산으로 가실 때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먼저 이렇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모였다고 하는 것은 함께 모이다 하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뭐냐면 함께 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함께 가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부하여 이런 말씀. 여러분들 삶은 예수의 명령으로 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를 행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우리를 명하사 그래요.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7장에도 있던 같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파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분부하여 이르셨습니다. 분부하여 이르셨는데 그것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잘 들어요. 곧 있으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은혜를 받을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면 그 은혜 못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사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내가 은혜 받을 곳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곳이 어디냐? 그것은 나의 교회다는 겁니다. 내 교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오늘 우리 영길 집사님과 강호인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어요. 왜냐고 하면은 준영이가 4주 훈련 받고 외박을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외박을 나와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 외박을 나왔으니까 부모가 가서 아이고 수고했다라고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함께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치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꼭 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 하면 또한 예수님의 충성, 예수님의 순종 이렇게 생각을 하면 꼭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요. 명령하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걸 꼭 강조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 곧 모리아 산,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성전산, 그곳에 일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저기에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저 말씀을 보면서 저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순종도 있지만 아들 이삭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묵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묵는데 이삭이 그대로 순종해요. 그 아버지가 이삭을 묵고 나무 위에 올려놓는데, 할렐루야, 나무 위에 올려놓는데 몸부림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몸부림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같이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가요. 죽는데 그대로 순종해요.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완전한 순종이죠. 저기서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저기서 놀란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놀래가지고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한 것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잊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야, 내가 이제야 네 믿음, 네 사랑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나쁜 것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서로 감동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동은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감동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독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감동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당신의 그 생명을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감동시킨 거예요. 저는 저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 저 예수님의 감동,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저 감동,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최소한 부부라면, 최소한 형제라면 우리는 저 의무가 있습니다. 저 의무, 성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은혜 위에 은혜다. 시작. 은혜 위에 은혜다.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이다. 시작. 믿음에서 믿음이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믿음으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저 여러 말씀들이 이렇게 쭉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서는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다 경험했어요. 내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정말 힘들고 아파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며 막 바닥을 치면서 울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민영아 울지 마라, 쭉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일생을 내가 너한테 좋은 성도 보내주겠다. 지금 여기 우리 좋은 성도들 하나님한테 나한테 보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 이것을 목도하는 순간 너는 내 말을 믿어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자. 시작.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할렐루야. 왜? 예수께서 다 하실 거니까.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말씀해, 너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주셔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환상 중에 불러,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그래서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게 하세요.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게 하셔서 이 사울에게 모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면서 아나니아가 사울 손에 얹어서 기도할 때 눈이 비늘에 벗겨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신앙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귀한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약속하여 주셨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전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실 거예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드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건 신앙의 행위지 믿음은 아니에요. 진정한 것은 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 이 신앙이 중요해요. 행위가 안 나와도 돼요. 행위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않아요.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시마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는 믿음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전후를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먼저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하라. 저렇게 말씀을 하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해버렸어요. 저 말씀이 뭘까요?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잘 들어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읍시다. 다시,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기도대로 될 줄로 믿는다. 시작. 기도했으면 기도대로 될 줄로 믿는다. 아멘.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사울사도 오늘 오후에 또다시 보고 싶어요. 재밌는 말씀이라. 데살로니가 3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렇게 증언해요. 야,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뭘?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저게 믿음이라는 거죠. 저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나는 잘 될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를 보고 확신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보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 될 것이다 믿는다면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라.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라. 아멘. 저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 여러분 좋은 마음 가지세요.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서로 감동을 주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